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 집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심령마다 말씀을 통해서 불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꺾어라지고 회심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가기까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암만 찾아다니고 암만 가서 데려오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녹여서 그 심령이 데려오기까지가 쉽지 않답니다. 그 깜빡한 심령을 하나님이 깨트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가서 전도하고 암만 좋은 것으로 함께하고 먹이고 입히고 사랑으로 돌볼지라도 마음이 심령이 상한 심령이 아니면 결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영성 집회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영성 집회는 내가 그 집회 가갖고 깨지고 아버지 앞에 엎어지고 정말 내가 살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정말 그것이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은 이 집회가 정말 들을 심령에 뭐 마귀가 꽉 잡고 있는데 어쩌 오겠어요. 은혜 받으면은 마귀들이 손해인데, 그러니까 마귀를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만지시고 하나님 타치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여 어찌할꼬 정말로 나는 죄인이었으리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에 지금 가면 갈수록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배 드리기를 싫어해요. 기도하기 싫어해요. 은혜 받기를 싫어해요. 왜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아쉬운 게 없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기 좋고 물질 만능 시대, 또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미혹에 유혹에 끌려서 하나님 자리 오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성도만 그렇게 했습니까? 목사님이나 사역자님이나 마찬가지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나가고 물질이 풍성하고 그러면은요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내 자리 내가 내려놓기까지 결코 쉽지 않아요. 은혜 받는 것은 내가 내려놓을 때에, 나를 포기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목사님 두 분이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영혼 사랑만을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전도에 불이 붙어갖고 사명에 불이 붙어갖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귀가 가리고 눈이 가리고 마음이 강박한 심령이고 철강석보다 단단해갖고 강박한 심령은 정말 하나님을 깨부시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아요. 은혜 자리 오기까지가 실이 걸리면 걸릴수록 본인들이 손해인 거예요. 뭐 목사님이 뭐가 쉽겠어요. 목사님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건데, 치유 사역을 하는 건데 그 아쉬운 거는 본인들이 아쉬운 거예요. 영적 마이너스 가는 거 모르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두 분이 열심히 오든지 안 오든지 매주 목요일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밝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유혹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또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나가갖고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탁한 시대요, 어둡고 캄캄한 시대요, 어두운 마음속에 캄캄하게 헤매고 있으니까는 그 영혼들이 갈 길을 못 찾고 방향하는 유리하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심령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진해산 전법 기도한다 영성 집회가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집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호소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여기 영혼 살리는 사역이고 또 사명이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깨워 기도하는 이 모든 심령들이 돼야 되는데 저부터 하루만 기도 안 하면 하루만 예배 안 드리면 벌써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해갖고 그래서 깨워서 기도해야만 내가 영적으로 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시대를 보면은 시대를 흘러가는 거 보면은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거룩한 삶을 이루지 못하니까 예배를 멀리하니까 주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드리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1시간 예배 드린다 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풍요를 하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가면 갈수록 퇴색되고 예배가 변질되고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 속에서 정말로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핵심이라고 부르받고 그러겠어요. 이게 시간에 매여 있다 보니까 시간에 차이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집회가 필요한 거예요. 시원상 우리 신해산 기도원이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린 것은 영성 집회를 하는 것은 시간에 매이지 않고 시간에 갇혀있지 않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많이 들을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습관적 예배가 돼버려요. 의무적인 예배가 돼버려요. 정말로 예배를 중요성을 모르고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1시간 동안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 드린 거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걸 보고 축복하시겠지. 그거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에서 이제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되었고 분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우리 예배를 보고 기뻐하실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겁니까? 거룩한 예배는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온몸을 다해서 생명 걸고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진정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배 잘 드림으로써 내가 열심히 일하라고 변화를 받아 내가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사상이 깨져고 이념과 신념이 깨져버리고
나의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고 나의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른 관계되고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세우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한 사람 세우기가, 한 사람 일꾼 세우기가, 하나님의 예배자 한 사람을 세울 때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무릎으로 가지 않으면, 뼈를 깎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애통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같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없을 때에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 애통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우리의 자신이 변화를 받아서 바로 설 수 있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예배를 잘못됨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는 것이, 목숨을 다하는 것이, 그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한 시간 통해서 승부가 가려집니다. 결론이 나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렸다면은 나의 가는 길이 순탄할 것이고, 교회가 부흥이 될 것이고, 영성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 신령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거는 우리가 교회 건물이고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신령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유형교회보다도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내 신령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바로 안 서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형교회도 잘 가야 돼요. 무형교회도 부흥이 돼야 돼요. 영적과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각성하면서 개혁하면서 가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은, 정말 아사왕같이 개혁하지 않으면은, 요시왕같이 히스기야왕같이 개혁하지 않으면은 새 사람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세상 것을, 교회 들어온 것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랑한, 하나님보다 더 좋았던 거 우상들 다 파산되고 다 불살라버리고 칼을 빨아서 다 날려버렸어요. 우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개혁하고 영적으로 개혁한 히스기야 왕과 아사 왕과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 신령들이 개혁이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교회도 그래야 되지만 보이는 유형교회도 그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예배가 바꿔져야 됩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보면은, 부흥회를 통해서 보면 그냥 이 부흥회가 뭡니까? 12시간씩 있고, 다른 데는 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하루에 4번씩 드리는 데도 있어요. 하루에 5번씩 드리는 데도 있어요. 하루에 2번씩 드리는 데도 있어요. 부흥회를 보면은. 근데 프로그램에 매여갖고 그 프로그램 속에서 예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 짜여진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는 그 프로그램 통해서 갇혀있는 예배가 아니라 열려져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열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는 개혁에 이제 됐던 것이 다시 변질되고 퇴색되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신령들의 병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영적 감각을 모르니까, 영적 감각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정말로 내가 병 들어가고 변질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를 예배의 모습을 보고 예배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 모습을 보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지금 목회자님들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성도들과 사역자님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한다고 그러실까요? 친송하실까요? 아니면 탄식하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정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영성 집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걸 깨워야 돼요. 영적으로 잘못된 건 깨워놔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변질되고 태생되어 가는 것,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성 집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핵심으로 그래서 말씀의 전기로 갈아엎어 그 사람 심령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해갖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풍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성을 살리는 예배, 바로된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 그런 진정성이 이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성 집회를 할 때마다 원장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집회할 때마다 이것을 일깨워야 돼요. 자꾸 갈수록 미스방에서 해계 운동이라는 같이 그런 역사가 이제 곳곳에서 전국구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잘 입고 물질도 풍요롭고 아실 것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내 자신부터 병들어가고 있는 걸 저는 몰랐어요. 왜요? 왜 몰랐느냐? 그냥 오라 그러니까 예배 드렸고, 그냥 순서가 되니까 와서 예배 드렸고, 그냥 설교하려니까 와서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했고, 이것이야말로 변질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기도하기가 욕심을 내고 죽순이 살기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기도를 하고 피를 토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부터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회심이 일어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멘. 얘야, 넌 이렇게 예배 드려서 되겠느냐? 얘야, 이렇게 나태해서 되겠느냐? 너 이렇게 해갖고 제대로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몸부림치고 정말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깨우칩니다. 회개하게 만들고 눈물 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가게끔 지난번에 바로 가게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 산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달라고 안 해도, 우리가 애걸 벗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변화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변화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깨부시고 만지시고 또 풀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고 그랬다가 단련하고 연단하고 풀 속에도 수없이 들어갔고 물 속에도 수없이 들어갔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훈련을 통해서 다름질해갖고 인성이 변하고 신앙관이 변하고 그렇게 해서 그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예배자로 나가야 되고 다윗같이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와 합한 자야,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결코 칭찬받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칭찬받는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반대방으로 가다 보면 신앙가령 엉터리에 엉망진창 그 사역자일지라도 전도사고 강도사고 목사일지라도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깨부시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쉽게 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라도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사역자가 사역자다워야지.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깨부시고 부서뜨리고 와장창창 그렇게 해갖고 사람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받기까지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샘자를 갖다가 만들어갖고 그것을 갖다가 일꾼을 만들어갖고 주예종까지 되기까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전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수고하셨고 얼마나 애쓰셨고 나 한 사람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고난받아서 아프고 고난받아서도 힘들고 그렇지 이러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새 사람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고 연단하였던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고 하나님 저 같은 거 만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또 목사로 이렇게 안수받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기까지 정말로 제대로 가려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내 맘대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 방법대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 나는 잘 가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목회 잘하고 있어. 나는 청풍에 여기서 저기서 불러주니까 난 인기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야. 나는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늘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보고 낮은 자리에서 늘 주님 얼굴을 우리 보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삼하고 은혜를 삼하고 그래서 우리는 입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샘솟도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소생되면은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눈으로 호화롭고 입으로 즐겁고 먹고 마신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말씀은 잘 알아요. 저도 문자적으로 알아요.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맨날 지식적으로만 알았어요. 이게 가슴으로 와닿았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으면 날마다 이 머릿속에만 빙글빙글 이 말씀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생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서 배로 들어가서 그것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정말로 토대에 세워가고 영적 그 심령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이끌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오셔갖고 예배 드리는 거, 사역자님들 예배 드리는 거 종종 모습을 보실 거예요. 정말 갈급한 심령이 있는지,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령이 있는지, 정말 기도가 갈급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치유 회복되기 위해서 뭔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갖고 왔는지, 그냥 오라니까 왔는지, 그냥 앉아있는 자리만 쳤는지 우리 원장님 아실 거예요. 부목사님들 이 사역을 오랜 세월을 하셨기 때문에 1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별 사람이 다 갔을 것이고요. 그 와중에서 수없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변화받고 갔습니까? 신령들이 오셔갖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우리는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도 보면 영적인 목사님 있고 육적인 목사님이 있고 그렇잖아요. 육적인 목사님은 늘 육만 생각하지, 영적인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고 간절한 기도해서 내가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받고 내가 성령의 매일 충만을 이뤄서 내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갈 수 있을까? 그런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지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지말이라 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거의 임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뭐 자연을 통해서 사람의 일하는 거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가면 갈수록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렇게 잘못되는 거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알 수가, 영적으로 혼탁하고 캄캄하고 어두운 밤을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에 가려져서 영적으로 눈이 뜨지 않아서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정말 내가 바로 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 강단에서부터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정말로 나는 그 스가랴에 보면은 그 에스라 학사가 말씀 전할 때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서서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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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없습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다시 그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시간과 그런 것들을 틀에 매인 것이 아니라 집회를 밤새도록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산성 집회가 되어야 되고 영성 집회가 되는 그런 집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삼각산이 문이 닫히고 산마다 문이 닫히고 그 기도원들의 그 이제 많이 텅텅 비고 중요한날에 오지도 않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우리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사회는 문란해지고 세상은 악해지고 사회가 혼탁해지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자님들은 알고 있어요. 이 시대를 분별할 자고 시대를 분별할 자고 영적으로 분별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야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야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는가? 야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는가?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에 돌아가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120명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그냥 그 교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다 성령의 불을 받고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이 은사 능력 불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는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 봅니다.
우리는 이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집회가 산성 집회가 되는 말씀의 은사 집회가 그렇게 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그 산 같은 데서 그 잣나무 그런 데서 이사와 이적과 기적이라는 것이 방언 못 받은 사람이 없고 은사 못 받은 사람 없고 불을 못 받은 사람 없듯이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들에서 그렇게 영성 집회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교회들이 다시 변질되고 타락된 것이 회복되고 영성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박한술 원장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인순 목사님하고 같이 합심해갖고 이렇게 날마다 영성 집회가 한 사람이 오던 두 사람이 오던 상관없이 한 사람을 바로 세우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칭찬하시고 많은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상급이 채워주실 거예요. 한 사람만 세운다 해도 하늘나라가 세워지고 하늘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새 사람을 변화받기까지가 정말 이곳에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그럴까요? 저도 기도원에서 많이 있어봤지만 정말 이 집회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원 출신이고 교회에서도 물론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기도원에서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원의 사역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특수사역이에요. 교회하고 차원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이 사역하는 것이 차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냥 부흥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살리고 영성이 회복이 되고 불을 지펴갖고 그래서 심령들이 변화받아야 되는 그런 집회잖아요. 사람 세우는 그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이시잖아요. 특수사역.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중보기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늘 여기에 교회를 지키시고 또 집회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봤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로 그렇게 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신화산 기도원은 정말 저러고 있어 빌라도의 같이 친송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제는 심령이 더 뜨거워지고 믿음이 뜨거워져야 돼.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정말 우리 심령이 냉랭하고 정말 은혜 받았는지 은혜를 안 받았는지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심령이 뜨거워져야 된다.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무슨 목마름? 은혜 받을 목마름. 그 뜨거움.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 갖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조그만 일에 흔들리고 조그만 일에 시험 들고 조그만 일에 삐지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를 초월할 줄 믿습니다.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종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여호수아같이 강하고 담대하고 밀어붙이는 부르도자같이 밀어붙이는 그냥 오직 주님만 보고 가는 말씀을 그대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부흥회할 때도 정말로 사모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기도하던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고 정말 부흥회도 참여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체험을 느껴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그 역사임을 느껴요. 날마다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기름 부음이 있고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영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사람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 옆에 제대로 사역을 가야지. 그래서 정말 내가 쓰임받다 버림받지 말아야지. 육적인 사람은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한 자는 우리 심령의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적으로 마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섰다 넘어질까 조심할까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지만 내가 혹시 잘못해서 넘어질까? 교만해서 넘어질까? 육신의 소욕을 내가 꺾지 못해서 정말로 육신의 사람이 육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영의 사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온전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역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옆에 기뻐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 드리고 영적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이 사역을 도와주세요.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환경 보고 아버지 사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환경 보지 않고 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새 사람을 변하고 정말로 이 시대에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세우는 역할을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성도, 새로운 사역자 이렇게 변화받는 심령들이 많아지도록 은사 능력에 불을 받고 정말 어찌할까 회개하는 역사,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 정말 세리같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 여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을 통해서 산성 집회되도록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못 받아 새 사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한 번더 축도하시는. 네. 감사의 문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목요 집회 이에 성령 기름 부음 주시고 열려지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은수 목사님 성령의 하나님 일하시는 집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의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열려지는 집회 되게 하시고 뜨거운 집회가 되게 하시고 불이 임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은사가 임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회를 통해서 많은 심령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살 길을 택하고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풍을 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불어서 오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제는 성도가 성도답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신의 산 기도원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내 입을 넓게 하려 거량은 채우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기도원이 되게 하시고 영성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하는데 재정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후원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후원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몸으로 헌신하는 후원자가 많아지고 주님 옆에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의 복도 장수의 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역사 충만하심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목사님들 머리 위에 또 신해산 기도원 영성집회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받았습니다. 목사님 고생했어. 오늘 받았어. 하나님도 아니 이렇게 아니 이거 뜯어.